우리 에스겔서 37장은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정말 깜깜한 터널 한가운데서 시작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편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그 상황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고 성전과 성벽을 완전히 파괴를 당했고, 그리고 백성들은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절망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그토록 예배했던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돼서 완전히 사라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본다면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이미 끝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보면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말하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은 흩어져 있는 무수한 마른 뼈들 밖에 없습니다. 사방 어디를 바라봐도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떨까요? 정말 우리의 현재의 삶은 어쩌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써도 달라질 것 같지 않은 바로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없는 바로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 현실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제는 끝났구나.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마음속에 그냥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제는 안 되는구나.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 정말 마른 뼈 같은 전혀 소망이 없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에스겔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그냥 이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는 고백,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냥 일부 유다 백성들이 일부 사람들만의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가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오직 마른 뼈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바라봐도, 그들이 아무리 계산해봐도 소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바로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설날 연휴 가운데 맞이하는 우리가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날이 되면은 우리는 새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인사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뭔가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고 새로워져야 될 것 같고 뭔가 달라져야 같은 바로 그런 때가 새해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설날이라는 것은 기대만 되는 바로 그런 날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 시작할 힘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여전히 지난 한 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새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나는 그냥 여전히 똑같은데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의 상태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마른 뼈 상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우리가 완전히 가로막혀 가지고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스스로 그냥 단정해버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마른 뼈와 같은 바로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때에 에스겔에게 마른 뼈 골짜기로 부르시는 거죠. 어쩌면 그때 그 형편이 우리 형편과 닮아도 참 많이 닮았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가시고요. 그 마른 뼈 골짜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정말 소름 끼칠 만큼 죽음의 흔적만이 남아있는 바로 그런 골짜기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뜻밖의 질문하세요. 우리가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은 그냥 단지 상황을 바꾸기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에스겔을 시험하려는 그런 질문도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 뼈들이 얼마나 말라 있는지, 죽어서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고 물으신 것이 결코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뼈들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에스겔의 믿음을 향한 질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지금 에스겔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냥 마른 뼈 같은 그 현실, 그 남유다 백성들의 그 나라의 현실, 그런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너는 지금 너희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 시선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어떤 대답일까요? 지금 하나님께 에스겔에게 묻는 거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럼 삽니다. 아니 못 삽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잖아요. 근데 에스겔의 대답은 그냥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에스겔은 부정도 가능성을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판단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런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의 이런 대답이 무책임한 대답도 아니고요, 그냥 모른다고 대답한 것도 아니고 그냥 판단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의 답은 현실에도 없고 내 경험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대답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런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는 그들을 짓밟은 바벨론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방 땅에 끌려가 살아가는 포로 생활도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진 성전도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정말 문제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스스로가 소망이 끊어졌다고 단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냥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이미 끝났어 라는 거예요. 그냥 단정해버리는 거. 그게 그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끝났을까요? 결국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끝나지 않았는데 그들은 그냥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스스로가 그냥 단정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닫히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이 닫히면 아무리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죽은 겁니다. 그 반대로 그럼 하늘이 열린다면 우리가 아무리 소망이 없게 보일지라도 마른 뼈 골짜기일지라도 죽은 것 같을지라도 그건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하시고요. 다시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그 첫 번째 방법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 먼저 상황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이 상황 바꿔주십시오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가장 첫 번째일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 마른 뼈 같은 그 상황, 하나님께 그 상황 먼저 바꾸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환경이 뭔가 바뀌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먼저 환경을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들려주시죠. 왜냐하면 회복의 시작은 언제나 말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잖아요. 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이 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너진 삶을 한순간에 말씀은 무너진 삶을 한순간에 뒤집는 마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걸 원하잖아요. 뭔가 한순간에 완전히 역전돼 버리는 거.
근데 말씀이라는 것은 차근차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붙들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뭔가 반전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요, 대부분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우리 믿음에 인내가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말씀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 삶은요, 마른 뼈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환경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이제 겉모습은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생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말씀하십니다.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생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기는요,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비로소 참된 생명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지금 상황과 마찬가지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생기가 되셔서 임하시자 그들이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가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그게 큰 군대더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그냥 살아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볼 때에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이렇게 표현했다면 분명히 거기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군대 하면 그냥 사람이 많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여러분, 군대라는 말은 바로 질서가 있고 방향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겨우 숨이 붙어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살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큰 군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요, 항상 함께 가야 돼요.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때 그때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말씀은 있는데 성령이 없다면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 연결이 되고 살이 붙었을 때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생기는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즉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만 있고 성령이 없다면 그냥 형태만 남아있는 바로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령을 말하지만은 또한 말씀이 없다면 그건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냥 뭔가 메마르고 껍데기만 있고 거기 요란한 소리밖에 날 수밖에 없고 문제만 일으킬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무너지는 그 상황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가장 쉽게 무너지는 상황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현실만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면 그 현실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안 돼라는 거죠. 너는 가능성이 없어. 너는 이제 끝났어. 그래도 우리는 그 마른 뼈만 바라보다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늘이 닫혀있다고 느껴질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냥 느낌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을 여시는 분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우리가 붙잡고 있던 그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요, 다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릴 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십시오.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살아났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망의 말이 아니라 소망의 말을 입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소망을 선택하셔야 돼요. 언제나 우리의 입에는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이 담겨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사람에게 반드시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고유 명절 설날 연휴 가운데 맞이하는 주일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설날 하면은 우리가 새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설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실 때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그날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이 마른 뼈같이 보일지라도, 사람의 눈에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끝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현실만 바라보면서 그냥 끝났어라고 우리가 스스로 단정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유다가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이게 너희의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시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들이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생기를 향해서 태어나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재했을 때 그들이 비로소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준비된 그 강한 그런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뭔가 이제 나는 안 돼, 뭔가 단정하고 이제 뭐가 끝났어, 우리 스스로가 뭔가 닫아버린 그 상황이 있다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가 마른 뼈를 바라보고, 우리 형편에 우리가 묶여버리면 당연히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새 일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면 반드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십시오.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항상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우리 입에 담고 그런 말을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늘을 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마른 뼈를 붙들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듣고 성령님의 생기를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실 때 다시 살아난다는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으로 붙잡겠습니다. 이번 추석 설 연휴 가운데서도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가족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하늘을 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오니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태도가 말씀을 거스르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